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수의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한방눈이 내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겨울을 통해 준 선물입니다. 한방눈이 내리면 따뜻해집니다. 한방눈 같은 따뜻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독립면문가를 탄생시킨 서상륜의 보충 성경이 되겠어요. 사실은 이거 강의를 하려면 한 학기가 걸리는데 오늘은 1편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후편에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소래교회, 그렇죠? 우리가 성천교회로 하는데 조선어로 부드럽게 말할 때는 소래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책에 보면은 성천 소래교회, 성천 솔례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성천교회하고 가로하고 소래교회 이렇게 써주면 감사하겠어요.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승동교회, 연동교회를 세운 오늘은 달성서시 서상륜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의 어디요?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가죽 성경이 아니라 보찜에 들어있는 그 성경을 하나하나 전해주실 때 3.1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선이 독립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갖춰주는데 이 보찜 성경 하나가 독립명문가를 또 만들어냈어요. 이분들의 일대기를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또 드라마틱하지만은 또 슬픔이 비정함이 배어오는 그런 역사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분을 알려면은 세계 당시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먼저 중국 청나라는 1940년, 42년, 1950년, 60년에 뭐였어요? 제1, 2차 아편전쟁에 인해서 중국 청나라가 몰락하고 있어요. 1582년에 그쵸? 마테오 리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강둥성에서 뭐요? 오컬트 바티칸의 교리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뭐요? 마카오에 파리 에방 종교의 학교가 설립됐어요. 거기에 조선 최초의 오컬트 바티칸의 사제인 김대건이가 안드레아 되겠어요? 거기 나왔고 최양업 신부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편전쟁을 통해서 천주교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가해표를 치고 누굴 지금 두려우고 있어요? 비록 방법은 아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전하는 기독교 복음주의가 정통이라고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을 보겠어요. 일본은 어디가 중요해요? 규슈, 나가사키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거기는 일본의 로마입니다. 1571년 포르투갈 우역이 정리된 이후로 포르투갈, 에스파니아에서 파견한 예수의 사제들이 나가사키에 말 그대로 오컬트 바티칸의 제국의 천국을 만들었어요. 천국을 만드는데 후에 또 우리가 대원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겠지만 우리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는 항상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뭘 세워요? 그 나라 국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조선을 부흥을 시키기 때문에 조선 민족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모든 그 나라의 국민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손뼉을 치는데 항상 오컬트 바티칸에서 파견된 그런 사제들이나 예수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약탈하고 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1641년 에도 박구 시대 아니겠나. 독구가 박구 그 시대 1603년에서 1868년이 되겠습니다. 초창기 1641년에 로마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기를 내려요. 세국 정책을 합니다. 대응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나가사키에 세 나라만 허용을 해요. 외국에는 네덜란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조선과 중국만 무역을 허락해요. 이게 당시의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로마계가 정신을 차지 못하고 1582년 마테오 리치를 중국에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1945년 8월 6일 혼시우 히로시마에 리틀보이 핵폭탄을 떨어뜨려 허용을 하시고, 또 8월 9일 나가사키에 펜맨을 떨어뜨려서 오컬트 바티칸의 로마 그 나가사키를 완전히 천주교의 흔적을 다 없앴습니다. 이 때문에 천주교는 더 이상 일본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853년이 되겠어요. 동인도 함대 사령관 매튜 페리가 구로훈에, 즉 흑선을 끌고 나타나는데, 약간 과장법으로 설명하면 그 구로훈에 흑선은 잠실 운둔양만 하고, 그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배는, 우리가 서울 각 동에 가면은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그 4분의 1분이 안 돼요. 왜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본에 주신 축복이요. 자, 천주교를 완전히 추방시키고, 천주교는 굿바이 했습니다. 그 후로 누가 들어와요? 서서히 미국에 자유, 시장, 경제주의가 들어옵니다. 자본주의가 들어올 때, 그때 누가 들어와요? 기독교가 들어와요. 1854년에 3월 말에 미일 하친 조약을 맺은 게 일본은 큰 축복이에요. 지금 일본 역사가들은 1854년 3월 30일은 바로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준 선물이다. 이 해석이에요. 즉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주의가 들어가니까 그 일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일본을 제2의 국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1856년에서 60년은 중국 청나라는 아편전쟁으로 영국 때문에 반식지 상태로 몰락하고 있고, 영국도 청나라의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미국 남북전쟁입니다. 1861년에서 65년. 천주교 세력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예수의 세력들이 완전히 미국을 또 흔들어 놨어요. 그게 터진 게 남북전쟁이에요. 앞으로 3차 세계전 터져에 바이든 천주교 신자가 잡았어요. 또 지금 유엔 사무총장 천주교 신자예요. 그럼 바티칸은 자기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또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제2의 아편전쟁과 남북전쟁의 그걸 보고 바로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이신, 명치 유신을 단해요. 일본은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세계의 큰 역사를 보고 자기 나라를 아시아의 최고의 국가, 후에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강대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조선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조선은 뭡니까? 조선 왕조하고 대원군은 천주교를 박해를 해요. 탄압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천주교 국가가 돼요. 그러면 영원히 가난 속에서 헤매고, 정치체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체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요. 지금은 중국의 이성국가로 전락합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요. 하고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는데 1866년은 이 조선 역사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게. 여기에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그래서 1866년도만 가지고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를 저희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왜? 1866년 8월 21일 여름입니다. 누가 들어요? 미국 상선 The General 샤먼에 와서 인시던트 사건이 일어나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해요. 1860년 순교할 때 성경만 던져주고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바라요. 그 던진 그 성경이 스스로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의 문화를 창출했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12국가, 이번에 영국이 G7을 부를 때 대한민국, 인도, 그렇죠? 호주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태국이 된 겁니다. 그렇죠? 다음, 또 가을에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1860년 10월 26일 병인 양요입니다. 양요는 뭐예요? 양. 서양 사람이 요란을 뜬다. 서양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다. 프랑스에서 이제 또 강화도로 침략해요. 왜? 병인 밖에 봄에 프랑스 신문인들이 많이 그 입장에서 숨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사망을 했어요. 그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당시에 조선을 아주 우습게 보고 160명만 강화도로 침투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패를 해요. 그때 우리는 그 왕조에서 만든 그 도서관을 우리가 규장하게 하는데 강화도에는 외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또 도서를 잘 보관해서 외 규장하기를 합니다. 345권이 약탈을 당하고 은 19상자가 완전히 그것도 도둑맞아요. 누가 가져가요? 이게 바로 천주교 나라 프랑스에서 가져간 거예요. 후에는 물론 외 규장각 도서를 또한 반품 형식으로 대여 형식으로 또 그걸 되돌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대원군은 아주 멋있게 잘 했어요. 완전히 천주교 나라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건 우리는 열렬한 박수를 쳐야 돼요. 지금 현재 천주교 세력들이 국가를 완전히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주교는 백해 위기예요. 왜 이런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대원군이 이 천주교가 들어올 때 자기 부인도 천주교 신자고 또 며느리도 천주교 신자고 다 천주교 신자고 자기만 이제 성리학을 믿는데 단 한 번도 대원군에 자문을 할 때 조선의 번영에 대해서 조선 백성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약탈만 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박해를 한 거예요. 천주교는 순교가 합니다. 조선에 와서 약탈을 해가기 때문에 스스로 벌을 받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뭡니까? 1866년 8월 21일 더 제너럴 셔먼 인시던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보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는데 이건 실수를 한 거예요. 대원군이 아주 격파를 했어요. 자, 1854년 일본의 동인도 함대 살인가 매튜 페리가 구로혼에 흑선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1854년 3월 31일 밀 하친 조약을 맺어서 매지
이신, 명치 유신 시대를 걸고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조선은 뭐요? 실패를 한 거예요. 왜?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기독교 문화를 허용했으면 조선은 결탄코 일본에 먹잇감하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몇 번이에요? 자, 1866년 8월에 그렇죠? 제널 샤만 인시던트 완전히 죽였어요. 또 1871년 6.25 운동이 또 그랬어요. 몇 번? 2번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조선을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의 속국으로 가고 또 아간 파천 때 또 조선은 당시에 최강의 영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영국이 가장 싫어하는 어느 나라? 러시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지금 뭘 주려고 그래요? 자유무역도 주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열지만 뭡니까?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를 열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와요? 러시아는 뭡니까? 동방정교예요. 오kultu 바티칸하고 똑같습니다. 전체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 러시아의 소비에트 연방이 뭡니까? 다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대지 못하도록 일본을 몇 번? 아니, 미국을 몇 번? 2번이나 보내주는데 뭐요?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요? 허락한 거예요. 조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일본의 속국으로 가는 게 뭐요? 하다. 누굴 통해서?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속국 작업. 그게 뭡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어요. 미국하고 맺었어야 되는데 미국하고 맺었으면 역사가 바꿔지는데 일본하고 맺었기 때문에 조선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82년에 조미 수어 통산조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뭡니까? 때가 너무 늦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럼 이제 국제적으로 보겠어요. 국제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이탈리아가 1860년 주세페 마치니 가리발디를 통해서 뭐요? 이탈리아 통일을 이루고 그 왕을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를 세우는데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오kultu 바티칸이 거의 314년부터입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의 중심부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탈리아에게 도덕적으로, 그렇죠? 윤리적으로 어떤 일을 한 일도 없고 다만 이탈리아 재산을 뭐야? 축냈을 뿐이다. 지금 그 오kultu 바티칸의 사가들도 말을 해요. 오kultu 바티칸 교주들은 현재 말입니다. 20세기, 21세기 미국 대통령보다도 윤리와 뭐요? 도덕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kultu 바티칸이 있지만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된 거예요. 그렇죠? 마피아 사단이 있고 오kultu 바티칸은 완전히 뭐요? 부중우패뿐 아니라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성적으로 완전히 뭐요? 타락한다지 않습니까? 오kultu 바티칸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건 누가? 비트리오 엠마누엘 2세가 깨달아 1870년에 비오 9세를 뭐야? 바티칸에 가둬놓고 완전히 뭡니까? 이제 바티칸은 사라져요. 그때 비오 9세가 눈물겹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1869년에서 1870년이 되겠어요. 뭐가 나와요? 그게 제1차 바티칸 공회를 열어요. 그래서 인팔리빌리타스, 페프 인펠리빌리트, 오kultu 바티칸의 뭐요? 무호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엑스카테드라, 교황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윤리나 도덕, 그죠? 그리고 신학적인 말을 할 때는 그건 오류가 없다. 그런데 자, 지금 영국이 1815년부터 세계 대영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1911년 킨제인 성경 때문에 영국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1914년까지. 바로 왜? 비오 9세가
이 예수의 사제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웨스코트 더럼주교, 호르트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박사를 통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완전히 뭐요? 아웃시키고 변개된 책을 내놔라. 1870년에 상의해서 내놓은 것이 1881년 신약, 85년에 구약, 1895년에 뭐가 나와요? 외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국 성공에는 1914년까지는 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영국은 이미 몰락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몰락시키고 천주교를 소생시키는 가운데 뭐요? 오컬트 바티칸이 현재까지 존속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은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자, 독일은 우리가 보통 신성 로마 제국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걸 독일은 일제국이요. 신성 로마 제국은 없습니다. 수없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어요. 오트대제 962년부터 또 프란츠 2세 1806년까지를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 제1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뭐야? 제2제국, 프로이센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1871년부터 제1차 세계전이 1918년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일어난 것을 프로이센 제국입니다. 이때 프로이센 제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루트란 종교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향하고 가는데, 1870년에 기독교 복음주의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성경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성경 비평을 받아들여 인해서 독일도 뭡니까? 세계를 전체는 휘잡지 못하고 뭐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끄는 나치 제국으로 갑니다. 물론 중간에 바이마르 공화국 1918년에서 1933년입니다. 중간입니다. 제3제국 나치 독일입니다. 1933년에서 1945년이 되겠어요. 이러한 시대에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조선의 역사예요. 지금 현대 시대는 뭐냐? 현대 시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뒤져보고 또 책을 보면은 요한 23세하고 바울 6세가 나와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 1962년에서 1965년. 그래서 이분을 꼭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보면은 비오 12세의 고해 신부 13년 동안 했어요. 이분이 하신 일을 보면은 이 현대사가 그대로 증명이 돼요. 이분이 하시는 건 뭐냐? 요한 23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너희는 유대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그렇죠? 나치 독일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유대인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품에 안습니다. 누가요? 바티칸에서. 그것을 실현한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아일랜드 출신하고 유대인들은, 즉 박정희 대통령, 즉 이스만 대통령 시절에는 빨갱이들은 공직에 할 수가 없고 또 어떻게 신문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아일랜드하고 유대인은 이스만 대통령, 박정희 시대에 뭐요?처럼 빨갱이였어요. 아주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그 고난의 길, 그것을 완전히 끊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요한 23세. 그리고 누구요? 존 F 케네디예요. 그때부터 유대인은 미국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경제를 부흥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완전히 뭡니까? 바티칸하고 절친해요. 그렇죠? 노예가 아니면 아주 친합니다. 모든 이 세계 경제 흐름은 누구하고 상의하고 있어요? 바티칸 예수하고 상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제 천주교 세력이 잡았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는 보고 있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WCC. 이제 종교로 들어가는데 오컬트
마리아의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을 하지 말고 다원주의로 나가라. 그래서 이 아우구스틴 베아가 모든 종교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 어루만지었어요. 너희 유교를 믿는 성리학도 구원이 있고 불교를 믿는 너희들에도 구원이 있고 또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와요? 구원이 있다.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WCC에 가입한 사람들은 바티칸, 그렇죠? 그 사람부터 사랑을 받지만 이렇게 한국 종교문화처럼 WCC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사단의 해라고 주장하면 뭐요? 잘못하면 목숨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종교문화 누가 죽었다. 그렇죠? 그것은 천주교에서 죽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뭐요? 시신을 뭐요? 해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천주교 세력을 완전히 뭐요?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이렇게 천주교는 아우구스틴 베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경제, 종교로 다 통합시켰어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대실패를 했어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주위는 다 천주교 신자예요.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 성도로 배치시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 안 가서 독약으로 타살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정통 기독교 복음주의자로 채우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에도 없고 몇 년 못 가서 전화로 갑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럼 이때 이건 지금 현대 해석인데 지금 너무 거기에 가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상년은 뭐냐? 1860년 70년대이다. 그때 스코틀랜드 하나님의 복이에요. 1871년에 신미양요를 일으켜가지고 미국을 던져버리니까 1871년에 존 머킨타이어가 어디에 도와요? The Scottish United Presbyterian 미션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선교에서 봐라. 1871년에 보니까 저기 신미양요에서 조선이 미국을 또 우찌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유무역이 안 되는데 너 존 머킨타이어 너가 중국 청나라 가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선을 선교해야 된다. 또 이 머킨타이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동치 않으니까 누구요? 바로 존 로스 선교사를 1872년에 보내주신 거예요. 서로 존 로스 선교사의 여동생이 존 머킨타이어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내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1871년 신미양요하고 1872년에 대체물 누가 존 로스 선교사를 중국으로 보내는데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경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이분이 중국이 뭡니까? 산동성에 옵니다. 그렇죠? 엔타이시 연대가 되겠죠? 주프섬이기 때문에 지프가 되는데 그때 총괄하시는 스코틀랜드 총무님이 계세요. 우리가 보통 한국식으로 알렉산더 윌리엄이 되겠어요. 그분이 차분하게 설명해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는 한 나라입니다. 잉글랜드에서 그렇죠?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순교를 했다. 당신보다 2년 선배다. 당신도 조선 선교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원래는 중국 청나라인데 이렇게 조선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는 거예요. 랴오닝성, 연영성으로 가요. 그래서 선양, 심양, 펑텐, 그렇죠? 봉천을 지나서 뉴장, 우장이죠. 그리고 인코우, 그래서 영구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 랴오닝성 단둥, 단둥이죠. 고려문.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조선 선교를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후에 이제 정식으로 일본에서 선교사가 옵니다. 1885년 온두도, 그렇죠? 아펜젤로. 그 시작부터 이게 서로 결합돼서 꽃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 아주 진짜 절묘하고 우리의 머리 헤아릴 수가 없는데 존 노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서상년 보초성경 이게 대한민국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오늘날 세계의 민족이 된 거고 만약 우리가 저희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부 기독교인이 돌아서고 정말 해결을 하고 그동안은 자기의 멋대로 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역사를 주도합니다. 지난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국도 바이블을 높이니까 대형제국으로 만들고 또 청교들이 미국에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뭔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그러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고려문에 이렇게 존 노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 이야기는 생략하고 서상륜의 회심 그것을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14살 때 1862년에 부친이 콜레라로 서가는데 또 모친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돌아가셔요. 이게 큰 어릴 때 충격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30살 1878년 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26살 먹은 동생 상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경조로 알고 있어요. 서경조. 이걸 잘해요. 서경조 그분은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서상륜 이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조선족 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굽니까? 서경석 목사님 중주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 좀 조심을 해요. 우리 김일일 목사님은 서경석 목사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김일일 목사님과 같이 동석도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서경석 목사님한테 직접 듣는 게 아주 좋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동생을 데리고 랴오닝성, 윤흥성 산양을 가요. 심양입니다. 펑텐, 봉천을 갑니다. 그리고 류왕, 어디에서요? 우장에서 뭘 걸려? 장티푸스에 걸려요. 이게 두 번째예요. 부모님이 서가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장티푸스에 걸려. 동생, 상호, 경조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래서 마침 주위에 의주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 형의 친구들이 누가 있냐? 백홍준이가 있고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는 이미 존 머틴타이어, 존 로스 선교사하고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입문하는 과정입니다. 1878년에 장티푸스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1879년은 자기 친구들은 존 머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을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고 존 로스 선교사, 존 머킨타이어 선교사는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때에 자기 친구 누가? 서상륜이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어떡합니까? 친구들이 머킨타이어 선교사님 말하고 머킨타이어 선교사님의 지시대로 어디? 조셉 헌터 선교사 아일랜드 출신 의사가 되겠어요. 그 병원으로 보내요. 그 병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머킨타이어 선교사님은 매일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은혜를 입어요. 나중에 이제 태어날 때 얼마를 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성리학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에 접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참 멋있어요. 이게 켈트족인데 그분들은 서상년 이분한테 세례를 안 줘요. 이분은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응찬이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심양 동관교회의 성도들이 반대를 해. 저 사람은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약주를 하고 그리고 마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응찬이가 그 세례 받을 때 많은 연단이 있어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서상윤이한테 세례를 안 줘요. 그 어디에 참여하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탄생시키는데 서상윤이가 들어가는데 서상윤이는 그 모갈자를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모갈자. 그런 재주도 있고 또 한문의 박사예요. 만주어, 중국어 훤해요. 이런 쉽게 말하면은 대학자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술자가 이 서상윤이에요. 서경석 목사님의 중조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집안이 그래도 명문가예요. 이북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과거 제도의 제약 때문에 보지를 못했을 뿐이지 가면 벼슬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 인품도 훌륭하고 인물도 잘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분이 모갈자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일본 스코틀랜드 성경공회 총무회에서 릴리 그 선교사에게 보내면 그분이 나부를 만드는 할자, 연할자를 해가지고 어디로 심양 동관교회를 보내요. 그러면 그 문광사원에서 그때부터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주체적 인물이에요? 서상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모갈자를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태어난 책이 1882년 3월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5월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이 날짜가 중요해요. 188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엉터리로 번역한 신약이 나와요. 어디에서? 영국에서. 1885년 구약, 1895년에 신구약, 외경이 나와요. 이때 1882년에 누가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이렇게 비교도 하고 또 그리스 성경도 봤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언제 신약성에 나올 때 스코틀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온 거야.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일단은 대성공한 거예요. 그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1887년에 뭐가 나와요? 신약 성경 완강이 나와요. 예수 선교 전서. 이렇게 모든 게 무료 읽었을 때 이때 비로소 존 로스 선교사가 네 번째입니다. 서상윤에게 뭘 줘요? 세례를 주고 권설하는 직무를 맡겨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의 사역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1882년 3월에는 누가 있었어요? 식자국 누가 해서 진청송이가 세례를 받고 권서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서간도 한인 마을을 다 하나님 나라로 다 바꾼 사람이에요. 두 번째 5월에요. 2개월에 누가 나와요? 2차적으로 서상윤이가 세례를 받고 비로소 권서 직무를 주고 어디에서 남만주 일대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어디요? 이제 평북 그렇죠? 우주를 시작해가지고 한산까지 가서 이 너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잘 보세요. 지난번에 백홍주는 무슨 성경입니까? 노끈 성경이에요. 이분은 무슨 성경입니까? 도찜 성경이에요. 둘 다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학도 뛰어나고 백홍준 그분도 큰일을 했고
서상년도 큰 하는데 서로 성경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것은 여러분의 해석에 맡기겠어요. 1883년입니다. 랴오닝성, 연흥성의 단동에 뭐가 있어요? 고려문에 있어요. 그러면은 점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누가 나와요? 바로 의주의 관리들이 그죠? 별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주 아주 중요해요. 서희의 강동육주를 어디서 받아요? 거란족에 받을 때 그 바로 의주에 홍화전이 설치되었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592년에 인진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단히 죄송하면 선조가 그분이 어디로 가요? 의주의 몽진이라고 그래. 도망간 거야. 몽진은 뭐예요? 바들몽. 진은 뭐예요? 진압태산이나 티끌모아태산. 먼지를 무릅쓰고 간 곳이에요. 즉 지금도 대통령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요. 대통령이 어느 길을 가면 뭐요? 교통정지를 합니다. 그렇죠? 또 독재 시대 때는 말할 필요가 없고 국민들이 막 손을 흔들고 있겠죠.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뭐 아스팔트도 없고 차도 없어요. 어떤 것만 잘하면 돼요? 청소만 잘하면 돼. 청소, 말끔히 정리된 상태에서 간 게 아니라 오동에 뭐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거리를 갖다서 의지의 몽진해. 나 명나라로 망명하고 거기에 망명령을 세우고 싶다. 그때 선조가 명나라로 망명해서 뭐요? 조선은 끝났어요. 그렇죠? 완전히 속국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의주가 아주 중요해요. 거기에 검문소가 있는데 서상윤이는 보쯤에다가 성경 놓고 걸어간 거예요. 그렇죠? 백홍주는 뭐예요? 높은 성경을 만들어서 종이 헌종이에다가 성경을 넣고 이것을 이렇게 잘 묶으니까 녹군. 그리고 멜빵 또 이거 가지고 집신을 만들어서 가니까 통과하는데 탁 걸려요. 그러면 목숨 날아가요. 그때 그곳에 누구요? 의지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별종소에 가두고 나서 그 열쇠를 완전히 잠그지 않냐고 살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말을 준비시키고 그거 타고 밤에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지금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6번째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늘의 주제 황해도. 그렇죠? 자, 평안북도 의지에서 어디로 가요? 황해도로 바꿔요. 자기의 이제 친척집이 있어요. 여갓집이 어디? 장현군. 어디? 대구면이에요. 대구면이 뭐냐? 한자. 경상도 대구는 구자가 언덕구자, 구름구자, 무동구인데 여기는 뭐요? 구원. 큰 구원이요. 대구면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예요. 거기로 가요. 그렇잖아요. 목숨이 달아나고 집안 전체가 뭐예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빨리 피해라. 그렇죠? 우리 식으로 말해요. 애갓집으로 피해라. 그 얘기지. 다 도망가. 어디로?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어디로 가요? 송천리. 뭐요? 소래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뭐요? 송천교회, 소래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시작됐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이게 해도 내장을 했는데 이게 한 단계씩 하겠어요. 사실은 이 서상륜의 이 보진 성경만 해도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다 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누구냐? 이분이 김성섬이에요. 김성섬. 그리고 첫째 부인. 이름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첫째 부인. 그리고 둘째 부인. 이 가게가 전부 일본 유학 갔다 오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집안은 대지주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뭐요? 독립운동에 헌신해. 근데 누구예요? 전부 장로교 성도예요. 그걸 강조를 해요.
자, 서상윤이는 세문안교회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온두두 선교사. 온두두 선교사가 이 집안을 완전히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믿고. 그리고 학교가 있어요. 이화학당은 누가 하세요? 감리에서 세운 감리교. 우리 장로교에서 세운 뭐요? 현재 정신여중구에 뭐요? 정동학당이 있어요. 나중에는 종로구 연지동으로 옮길 때는 연동학당이 되겠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그 출신들의 이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꿉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마리아를 할 때 아마 이 가운데는 눈물을 터뜨릴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걸 준비할 때. 이때 이제 이분이 이때 장남이 태어나요. 장남이 누구냐면은 김윤방.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장남이 김윤방인데 여기에서 딸이 3명이 나오는데 다 3명이 뭐예요? 아주 최고의 인물들이에요. 그게 누가 나오냐? 장녀요. 김함나예요. 그분은 이 조선의 최초의 신학학 박사이다. 평양신학교 조선의 최초의 신학 교수예요. 그분이 죽산 박현영 목사를 모셔온 분이에요. 이걸 잘 깨달아요. 그 남편이 그래요. 여기까지. 이분들의 각에 대해서만 해도 한 학기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 김미렴이에요. 김미렴인데 남편이 방합신인데 어디 출신이냐? 연대의대 전신 재증원 의학교 6회 졸업생인데 이분은 방합신은 의학 전문지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정도로 큰 일을 하고 갔어요. 뭐냐? 한의학 활용과 부흥. 자기가 서양 의학을 공부했지만 우리 조선 그쵸? 한의학도 더 훌륭하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엄청난 뭐요? 연구를 하고 가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세 번째는 뭐냐? 김마리아. 주인공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여운을 남기겠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김윤호. 이분은 재밌는 분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아들 같아, 나이가. 그런데도 친해. 완전히 뭐예요? 독립운동에 뛰어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얘기하려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는데 한 줄만 할게요. 손녀딸이 고 황경인데 서울 여대를 설립하고 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서울 여대는 누가 세웠어요? 바로 세 번째가 누구냐? 김윤열. 이분이 이 집안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물인데 이분이 잘 보세요. 처음에 이 집안이 뭐야? 참판을 지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조선시대에 보니까 매간매직이 너무 많고 또 부패되어 있고 그래서 조선의 그 현실을 보고 분노하면서 내려와서 모든 가산을 뭐요? 정리하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어디요? 항해도, 장영군, 대구면 뭐요? 송천리. 그 가지고 온 돈으로 송천리 땅을 다 사들여서 다 개간을 했어요. 주민들을 그냥 무조건 노예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1세기처럼 임금을 주고 또 점심을 주면서 그렇죠? 인격 대우를 하니까 뭐요? 모든 송천리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현재 21세기 자본주의 복지 시대를 연설한 누굽니까? 바로 김성섭, 그렇죠? 조부가 김희경입니다. 참판이에요. 판서가 그 장관이라면은 참판은 뭡니까? 차관이 되겠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에 와서 이렇게 그 집이 99칸이 됩니다. 99칸인데 어느 정도냐? 이분의 김성섭의 자녀들이 전부 누가 있어요? 몸종이 있어요. 아이들마다 돌봐주는 유모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유한 집이에요. 아주 대지주예요. 그게 누가서 서상훈. 하나님께서 배심 좋게 보집에다가 성경을 놓고 하니까 하나님 아시고
백홍준이가 의주에서는 했으니까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서 보침 성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동생하고 무서워서 도망간 데가 어디요? 애갓집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이 가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소래 보통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이 김윤망이가 뭐예요? 김윤망이가 언두우두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소래학교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언두우두하고 엄청난, 언두우두는 독립운동가예요. 우리 지금 언두우두 그 선교사님을 너무 연구를 많이 안 했는데 다음 강의할 때 저희들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언두우두가 뭡니까? 진짜 아주 은이네요. 그 가게. 우리 한교종교문화 원장 김명일 원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데 김명일 원장님이 양아진을 한번 방문할 때 그 말을 했어요. 한미동맹이 깨어지면 천주교 세력 뭐요? 선교동맹을 맺겠다. 조선시대에 왔던 선교사들과 우리 기독교 복음지가 하나가 되면 된다. 그래서 천주교 세력 다 왜요? 없애버리면 된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제 선교동맹을 맺어요. 예? 특히 뭐예요? 1번 언두두 선교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3.1운동을 다 일으키게 만든 분이에요. 그런 걸 모르고 맨날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김인현인데 잘 보세요. 비록 조선이 싫다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과거는 보여야 되는데 과거를 왜 합격을 못 하잖아. 조선은 후기가 되니까 뭐요? 문을 열어주는 거야. 야, 관서지방도 와서 이제 봐라. 그래서 최초로 뭐요? 이제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는데 기왕하다가 뭐요? 장티푸스로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김성섭이 절망을 해요. 절망.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어요. 또 형도 뭐요? 절망을 해요. 34살에 죽어요. 이게 이 두 가지의 비극은 있어요. 자, 거기에 또 딸이 태어났는데 사망을 하고 해서 다음엔 누가 있냐? 둘째 부인이 이분이 안성은이에요. 안성은. 여기도 인물들이 나옵니다. 최고 인물들이 나와요. 또 이분이 돌아가셔서 얻은 사람인가? 제가 볼 때는 후실 같아요. 후실. 왜냐면은 막내딸 김필래 씨가 전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감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그게 보여요. 그러나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 김필래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IMC도 세우고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분한테 제가 한 말이 또 틀렸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간 저는 그 말을 신뢰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안성은이요.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렇게 언두우두 선교사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이름을 뭘로 바꿔서 성은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때 이 아들이 태어나요. 이 아들이. 김필순.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만 연구를 해도 박사학위 논문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은 의학 전문은 김필순 씨를 하면 되겠어요. 재정은 의학교 1회 졸업생인데 언두우두 선교사가 엄청나게 아꼈던 사람이에요. 영어 발음이 지금까지 언두우두 선교사가 만난 사람 가운데서 조선에서 최고예요. 다음은 김규식이고. 언어에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중은 그 원장이 되겠죠. 알리버 에비슨 선교사가 또 아껴주고 그래서 모든 책을 다 번역하고 이래서 그 학교에 뭐요? 교수가 돼요. 교수가. 이분은 뭐예요? 근데 이분이 안창호, 도산 안창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친구를 맺어요. 독립운동을 가는 거예요. 그 집에는 누가 찾아오느냐?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이동희. 그렇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하지만 최고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동희. 다음에 노백린. 노백린 누굽니까? 조선 최초의 뭐요?
육해 공군을 연 사람이에요. 그렇죠? 공군을 연 사람이에요. 노병이라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또 이갑은 3인에 서명한 사람 아닙니까? 혁명 때. 또 신규식은 윤모선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고 그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이렇게 맺었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요.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날 때 신규 선생님이 참여를 하고 그때 1921년 순원의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인정하여 승인을 받아내요. 누가? 신규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누가 있어요? 문부법자 최강호, 그리고 뭐 김규식. 말 안 해도 되죠. 언두어도 박사가 뭐요? 키운 사람. 최고의 언어의 뭐요? 기재. 라틴어, 헬라, 히브리, 독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아니에요. 프린스턴 신학교는 별볼이 없어요. 이미 이제 하나에 안 쓰신다고 바티칸 노예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고 조선에 돌아가겠다 해. 그러니까 총장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프린스턴 그 교수님들이 잡은 거예요. 박사학위 하고 가라고.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근데 눈물 납니다. 김마리아도 그렇고 뭐요? 조선. 예? 너의 전쟁이 나서 조선이 무너지고 갔는데 무슨 학위가 필요했냐고.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김규식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뭐요? 자기 여동생하고 또 맺어져요. 김필순 여동생하고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서경석 목사님 가문은 이렇게 연줄 해가지고 엄청나 이게 다 독립운동가요. 서경석 목사님만 쳐다봐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그런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김필순. 이분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병원에 돈을 벌면 다 임시정부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이거 안 믿을 거예요. 눈물 많이 나요.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대지주 아닙니까? 그렇죠? 부자이겠다. 또 뭐예요? 명문 전부 다 유학 출신이 아닙니까? 최고한 학문. 그런데 뭐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인생 사는데 어디에 목숨을 바쳐요?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조선이에요. 이분들 삶의 목표가 이게 누굽니까? 장로교의 삶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면 누가요? 법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옷꽃도 바티칸처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매국노들만 나오고. 천주교 누가 조선을 살렸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천주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말아먹지 않습니까? 예수의 세력들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려야 돼요.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죽여버려야 된다는 말은 뭐냐? 그 말은 길을 깎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장녀가 김구래예요. 김구래. 이때 이제 딸이 나오는 거예요. 김구래. 이분이 누구냐? 남편이 서병호. 그 평양신학교 제1회로생 7명 가운데 하나 누구요? 서경조 목사의 차남이에요. 조선족 교회를 담임하건 서경석 목사님이 뭐요? 할아버지. 또 신한청년당 당수고 경신중학교 이사장 교장했던 남편이 그래. 남편이. 그래서 두 번째 낳으신 첫 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음은 인연은 뭐냐? 김노득이에요. 김노득인데 이분은 양웅수 목사님이라 나오는데 양웅수 목사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 딸 김노득은 양웅수예요. 이 사람은 양웅수. 세 번째는 오남이 있어요. 그 사람은 김인순. 김인순도 경신중학교만 졸업하고 나오지 특별한 일은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구냐? 김순애. 김순애. 이분이 남편이 누구예요? 김규식.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파리 광화회의 대표자. 영어, 독일, 헬라, 히브리는 다 천재. 그냥 언두두 박사가 인정하는 사람.
그 남편이 그래, 남편이. 그 다음에 누구냐? 김필래. 이분이 또 김마리아하고 나이가 똑같아요.